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가 쓴 단편 소설 책 제목인데 그 책 안에서 이런 질문을 똑같이 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요? 돈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먹거리로 사십니까? 톨스토이는 믿고 나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소설을 쓴 사람입니다. 톨스토이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소설 중에 그렇게 말해요. 핏덩이가 태어났는데 돌로 볼 부모가 없어요. 그러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옆집에 아주머니가 불쌍히 여겨서 데려다가 돌봐주고 살려줍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생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사랑이다. 그렇게 말해요. 톨스토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먹고 살지요? 사람들은 자연이 인간의 삶의 터전 생존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했지만 자연이란 말은 성경적으로 틀린 말이에요. 자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연 뜻이 뭡니까? 국어사진 한번 찾아보세요. 저절로 생겨난 우주, 산, 강, 바다, 식물, 동물 따위를 일컬어 자연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는 저절로 존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이에요. 인간의 삶의 터전, 하늘, 땅, 먹거리, 해와 비,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생존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땅과 먹거리, 일터, 해와 비, 공기, 육체의 절대적인 생존 조건들입니다. 근데 이건 아버지께서 악인이든 또 선인이든 불의한 자든 의로운 자들은 다 아버지께서 그려주신다. 아멘입니까? 예, 아멘 안 한 사람은
하나님이 이런 걸 주신다고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자기가 태양 만드세요. 자기가 먹거리 만드시고 땅도 만드시고 공기도 만드시라고 아멘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서 먹고 사세요. 가능한 일입니까? 누가 인간 생존 토전을 만들 수 있습니까? 아버지 선물이에요. 나는 이 공기가 있다는 건 너무 신기해요.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죠? 겨울철에 캠핑 갔다가 그 텐트 안에 난로 펴놓고 주무시다가 어떻게 됐어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목숨을 잃은 경우가 뉴스에 종종 납니다. 그런데도 텐트 안에 꼭 그걸 또 켜놓더라고요. 무슨 고집이에요? 무지입니까? 우리에게 이 공기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다 하나님의 선물들이에요. 지혜자 솔로몬은 우리가 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버지의 선물이었다 고백해요. 전도서 3장 13절입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먹고 마시는 것, 먹거리, 일터, 삶의 터전, 이게 다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더 깊은 얘기도 합니다. 낙을 누리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라. 이 낙을 누린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인생의 행복이에요. 기쁨입니다. 평안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돈 많고 먹을만 하면 평안할 것 같죠? 돈 많고 여유가 있는데 집안이 평안이 없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우울하고 집안이 우환으로 고통받고 잠을 못 이루고 인생이 누리는, 인간이 누리는 이 즐거움과 평안, 기쁨이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우리는 누굴 쳐다봐야 돼요? 인간의 생존의 은총이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만큼 안 먹고, 안 쓰고, 안 자고, 헛되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서 다 손에서 나는 것들이에요. 자, 이 생존의 은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하나님은 이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게 민수기 6장에 아론의 축도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론에게 그렇게 축복하라고 알려줘요. 답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 게 뭐죠?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두 번째는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세 번째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네 번째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니까 이렇게 자식이 이렇게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도 없어서 그렇지 다 자식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말 안 들고 부러워 자식에도 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 자식이니까.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네 가지 은총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고, 이런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뭘 쳐다보고 사세요? 뭘 붙들고 사시냐고. 우리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고 나는 너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해 준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이든 의인이든
서인이든 불의한 자든 의로운 자든 다 생존의 은총, 햇빛과 비를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동네에 교회에 나온 사람 밭에만 비가 내려요. 그리고 교회에 나온 사람 땅에만 햇빛이 비쳐요. 나는 그렇게 해준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 밭에는 비가 안 오지? 왜 우리 밭에는 햇빛이 안 비치지? 그럼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 믿어봐. 그냥 비 내릴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생존의 은총은 다 이 인간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요. 생존의 은총은 하나님이 그냥 주십니다. 누구에게나. 그러나 이제 신학적으로 이거는 일반 은총이라고 말하고 특별 은총은 다릅니다. 누구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그 특별 은총은 뭐냐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영생하는 겁니다. 그거는 아무에게나 하나님 주지 않아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는 자에게 내리는 은총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알려주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는데 인사하면서 이런 인사를 해요. 아까 제가 말한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으로부터 너희에게 임하기를 내가 축복한다. 그런데 하나 덧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1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부터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예수는 이단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이 은혜의 평강이 예수님부터 너에게 임하기를 내가 축복한다.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저주받은 자의 이름 입에 올리겠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성령을 받아요. 예수님이 실제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내가 그걸 몰랐네. 그리고 오늘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렇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아까 하나님이 민수기에서 말씀했죠. 여호와는 너를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말씀 사도 바울은 구약학자입니다.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 예수님의 말을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오기를 축복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 은혜와 평강을 항상 구하기 바랍니다. 치유자이신 예수님께 내 고통과 아픔과 상처,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줬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라.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것 여러분 잘 아시기를 바라고, 사도 바울은 땅의 복뿐만 아니고 하늘에 신령한 복이 있다고 성도들에게 알려줍니다. 1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 주신 은총 지켜주시고 복을 내리시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신 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뭐라고 말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란
무슨 말인가? 이거는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는 복을 말합니다. 이 땅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복들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건강도 재물도 무슨 대단한 것도 다 떠나가고 사라집니다. 영원한 것은 없어요. 사도 바울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는 복. 여러분 그 복을 아시죠? 성도가 하늘에서 누리는 신령한 복이 어떤 거죠? 대답 안 해도 괜찮아요. 아, 목사님이 이미 질문했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있네? 그 정도만 확인해도 괜찮습니다. 아, 하늘의 신령한 복은 이거지. 알고 있으면 더욱 믿음이 확인이 되는 거죠. 하늘의 신령한 복. 하늘에서 누리는 복이 어떤 복일까요? 요한계시록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하늘에서 누리는 신령한 복이 뭡니까?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는 겁니다. 성경은 인생을 수고와 슬픔이라고 말해요. 고통과 눈물이라고 말합니다. 신령한 복은 어떤 복인가? 이 세상의 고통과 아픔과 모든 걸 쉬고 천국에서 영생복락의 은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이 덕담하거나 망자를 위로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말씀을 듣는데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틀린 말이 너무 많아요. 이 땅에서 참 힘들게 병 때문에 투병하시는데 이제 병이 없는 곳에 가서 편히 쉬시라고 그래요. 망자를 향해서.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이에요. 반은 맞을 수도 있어요. 세상을 떠나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저 세상은 편히 쉬는 곳이 아니에요. 누구만 편히 쉬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는 자만 쉬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설명했던 그 말씀이 거짓 나사로와 부자의 죽음이었어요. 죽은 자가요, 죄사함 없이 죽잖아요. 불구덩이 떨어집니다. 더 무섭고 영원한 고통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망자를 위해서, 유가족을 위해서 덕담을 주고받고 있지만 피차 알지 못하는 무지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다음 제사장은 편히 쉬는 곳이 아닙니다. 애들도 그런 말 하죠. 초등학생들도 왕따 당하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린애가 목숨을 끊은 경우도 있어. 애들이 그렇게 말해요. 울면서 이제 다시는 왕따가 없는 거, 고통이 없는 저 세상에서 너 편히 잘 살아라. 맞는 말입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게 맞지도 않은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자들이 누군가? 영원히 쉬는 은총, 아버지 품에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에요. 또 하나 하늘의 신령한 복이 어떤 거죠?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천국 그 자체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뭔가 바울이 알려줘요. 그리고 그걸 사도 요한은 환상으로 다 봅니다. 예수님이 다 보여준 거예요. 아,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이별의 눈물도 없습니다. 아, 어떻게 그런 곳이 있을까?
제가 아주 명료하게 천국에 대해서 의심 없이 깨달은 게 우주정거장이라고 몇 번 얘기했어요. 우주정거장,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가끔 방송에서 보여줍니다. 하늘 위에 떠 있어요. 같은 하늘이지만 거기는 다른 법칙이 존재하고 있어요. 사람이 그냥 날아다녀요. 무중력 상태예요. 물도 그냥 날아다니고. 저는 그걸 보고 단번에 깨달았어요. 다른 법칙이 존재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의심할 것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설명드리면 아멘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공간, 같은 우리 궁창, 우주 공간 같은데 거기는 다른 법칙이 있다니까요. 천국은 다른 법칙이 존재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이 눈에 보이는 대기권에서도 그런 다른 법칙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천국에서 거기 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법칙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알려준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다. 근데 이 신령한 복은 하나님이 어떻게 주실까요? 누구에게 주실까요? 3절 한번 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어디서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국어를 잘해야 돼요. 국어를 잘해야 성경을 잘 이해합니다. 문단 나누기, 주제 파악 이런 걸 좀 잘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아닙니다. 옛날에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저주받은 인간이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목숨 겁니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반드시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 이유를 나중에 설명해요. 왜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가? 4, 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려면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4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해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줍니까? 5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닌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열심히 일한 것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택해줘요. 예수님 안에서 택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될 때 그 백성이 하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뒤에 7절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예. 누구 때문에 구속, 죄 사함, 누구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의 피. 이 피, 그러니까 피 자체에 무슨 마력이 있는 것처럼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 피라는 것은 생명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피 그러면 십자가의 예수의 생명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하나님이 내놓고 죽을 우리 생명을 살리신 거예요. 바꾸신 겁니다. 그래서 구속, 속량 이런 단어가요, 바꾸다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바꾼 거예요. 예수의 값을 지불하고 죄 아래 팔려 있었기 때문에.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한 것이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녀가 된 것이다.
그 말씀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못 가요.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라고 강조한 핵심은 어디 있냐면 죄사함의 은총이었어요. 어느 종교에도 죄사함의 은총이 없습니다. 죄가 뭔지도 몰라요. 세상에서 죄 그러면 아주 쉽게 한 단어로 말할 수 있어요. 나쁜 짓거리입니다. 성경은 나쁜 짓거리를 죄라고 말하지 않죠. 뭐를 죄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16장에 나와 있죠. 7, 8절에 죄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게 바로 죄의 상태에서 죽어갑니다. 이미 우리가 죄로 병들었는데 이미 사실 죽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 죄에서 건지시고 예수님 오셨습니다. 말을 안 들어요. 제가 믿지 않아서 죽는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죄로 해서 죽는 거지만 한 번 기회를 더 주신 겁니다. 그게 예수님 십자가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요한복음 1장 12절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암송하죠. 왜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가? 예수님 직접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는 데 있다. 자, 여기까지 설명한 후에 이제 확인 들어갑니다. 나는 말씀을 들어보니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 같다. 아멘? 노멘? 노멘하면 큰일 납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같다. 우리가 믿는 이 목적은요, 무슨 고상한 말 할 거 필요 없어요. 믿는 걸 통해서 하나님 세상 속에 사랑으로 살고, 그건 두 번째예요. 기독교인답게 살고, 거짓말하지 말고, 사랑으로 살고, 용서하고 살면,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지. 본질 아니에요. 본질은 구원에 있고, 구원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결국 죽었는데 무슨 사랑이에요? 무슨 거룩함입니까? 무슨 정직함이에요? 착각한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럴때 포장하면서. 베드로도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사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아니, 교회에 나와서 자기가 죄 용서도 못 받고 하나님 자녀도 안 됐는데 무슨 사랑 외치고 믿음이 다냐? 열심히 내고 열매 맺고 똑바로 살아야지. 죽어있는 영혼이요, 사랑하고 돌보고 구제하고 거기 구원 없습니다, 여러분. 순서를 잘 아셔야 돼요. 첫째는 거듭남임이에요. 거듭나야지 하나님 자녀로.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확인 작업 들어간 거예요. 나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냐?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나는 거듭 제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럼 묻는 거죠. 제가 오늘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의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에베소 오늘 몇 군데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볼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한 줄 아세요? 저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담을 십자가로 헐어버린 평화의 제물이다. 소개해줘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2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돌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 그걸 십자가로 허물어뜨리시고 하나 되게 해줬어요. 믿기 전에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1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까 예수 안에 있어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린다고 그랬죠.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하나님께 택함 받는다고 그랬죠. 믿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가?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뭔지도 모르고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죄로 가로막고 있는 이 담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헐어버린 겁니다. 이 영적 진리를 여러분 아셔야 돼. 그래서 14절을 보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 영적 진리를 알아야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죄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그리고 죄가 나와 이웃과의 관계도 가로막고 있고 또 죄가 나와 나 사이도 가로막고 있어요. 요새 젊은 세대들이 우울하고 온둔하고 나중에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를 저주합니다. 왜? 세상에 처지고 낙오자가 되고 너무 비참해지니까 자기 자신을 자기가 저주하는 거예요.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살아서 뭐하니? 자기를 학대하고 원망하고 저주합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면 달라져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이제 나는 아버지 은혜로 산다. 완전히 사람이 달라집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야 젊은 사람도 우울증이 떠나가고 허무에 시달린 사람들도 살아나고 성령의 살리는 역사가 예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죄의 담을 예수님이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준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한 가지 잊지 마세요. 명심하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은총 사랑받는 출발점이 죄사함이에요. 죄사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총은 출발도 안 됩니다. 시작도 안 돼요. 명백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죄사함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출발점이에요.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줬죠. 그 짧은 주기도문 속에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너 죄사함 받아야 돼. 그 기도가 나오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해 주옵소서. 이 죄 사함이 얼마나 큰 은총인가. 죄가 가로막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예레미야 5장 25절 딱 한 구절을 말씀드릴게요.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성도들이 이걸 잘 아셔야 되는데 너희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을 무너뜨리고 치명적이게 만드는 게 바로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걸 주고 싶은데 그 가로막고 있는 게 뭐냐? 우리의 죄예요.
입에 우리 시작하기 전에 순서 보시면 참의 기도가 맨 앞에 나옵니다. 예.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받는 길이 뭐냐면 가장 먼저 아버지께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참의 기도 드리고 제가 마무리를 대표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에 피를 보시고 우리 약함을 공의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세요. 부모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아무리 자녀가 잘못해도 입 바른 말일지라도 겉에 침도 안 바르고 말해도 애들이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줍니다. 하나님도 똑같아요.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가로막고 있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에베소 교인들이 알려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시냐? 너의 죄의 담을 무너뜨린 분이다. 그리고 너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 분이 저 예수입니다. 완전히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진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알았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해 줍니다. 그 내용이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8절 19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아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인간은 이 거룩한 사랑을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 하나님, 저는 우리 성도들 깨닫게 좀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 이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죄인을 다 품을 수 있을 만큼 끝도 없이 넓다는 겁니다.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길이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용서하시고 구원하는 사랑은 그 길이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깊이. 먼저 높이는 어떤 사랑도 따를 수 없는 높은 경지의 거룩한 사랑이다. 이 십자가 사랑이다. 마지막으로 깊이. 어떤 거강무도한 죄인도 다 품을 수 있을 만큼 주님의 사랑은 깊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닫는 게 차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식으로 깨닫는 거예요. 제가 설명해 드리잖아요. 아, 이게 주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크기구나. 그 다음에 다른 차원이 또 하나 있는데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눈물 나게 깨닫게 줍니다. 아, 정말 내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넓어. 너무 깊었어. 지식으로 아는 은혜의 차원이 관하는 성령께서 깨닫게 주는 차원이 있는데 나는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깨닫게 주는 그 은혜의 깊이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 크기와 높이에 대해서 부른 찬송가들 있죠. 어떤 찬송가들이에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생생하게 지식이 아니고 성령께서 가슴 깊이 삶을 통해서 깨닫게 준 하나님의 사랑에,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 넓이, 크기, 감탄에서 나온 고백들이 그 찬송가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 은혜의 깊이 이르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에 매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그 사랑에 붙들리면 사랑의 노예가 돼요. 사도 바울이 지난번에 본 대로 엘리트입니다. 로마 시민권자, 가말리아 문화생 명문학부 출신이고
왕손이고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미쳤다고 손가락질해요. 그런 대단한 귀족 출신의 엘리트가 예수님 때문에 나는 만물의 찌꺼기처럼 살아오겠다고 그랬어요. 헐벗고 굶주리고 사람들이 욕하면 축복해주고 비방해도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다 미쳤다고 그랬죠. 근데 제가 미친 이유를 설명했어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게 나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사랑에 그 감동된 사람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여수에 가면 만날 수 있어요. 예향원에 손양호 목사님 기념 유적이 거기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들 자녀 삼아서 돌아보고 사랑하고, 성지순례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감동적인 성지가 많아요. 수원에 가시면 가까운데 제암리 교회, 그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극악무도하게 성도들을 그 집안에 가둬놓고 불태우고 나오면 총으로 쏴고. 여러분, 이제 우리 동네 성수기 끝나고 비수기 오시면 남전도 예전대 차를 몰고 그 성지를 방문해서 감동과 충격을 받고 하셔서 예수의 사랑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현장에 가보시라고. 남녀 전도회 다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사랑의 깊이, 사랑의 넓이, 사랑의 크기, 바울이 깨닫기를 기도한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 성도를 향해서 바울이 간곡히 당부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그리고 또 뒤에 말씀이 또 있습니다. 5장 1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은혜 받았으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당부한 말씀이 에베소 5장 16, 17절입니다. 눈치 빠른 사람은 이 말씀이 뭔지 기억할 거예요. 5장 16,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오늘 우리 주보 표어가 뭐죠? 네, 우리 표어 보면 세월을 아끼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제가 표어를 매년 이렇게 주보에 내는데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따라서 내요. 그냥 무슨 가훈처럼 정치 구호처럼 목사가 그냥 만든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 있는 거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세월을 아끼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거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령 충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비시킨 게 뭡니까?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을 대비시킵니다. 술 취하면 어떻게 돼요? 무슨 정신으로 삽니까? 술기운으로 사는 거예요. 방탕해요. 저는 이미 고인이 됐지만 술 취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가? 고인이 되셨고 자기가 방송에서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데, 야구 해설가 있어요. 제가 제일 야구 해설 잘하는 분이 있는데 하일성 씨라고. 자기가 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하루는 저녁에 집에서 잠을 자다가 새벽에 깼대요.
나 집에 가야 돼. 일어난 거예요. 아내가 옆에 있는데 나 집에 가야 돼. 어디서 자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머리 나쁜 사람은 천천히 생각하세요. 아니, 아내가 옆에 있는데 나 집에 가야 돼. 옷을 주섬주섬 입고 일어나길래 한번 따라가 봤대요. 저 화상이 무슨 짓거리 하는가. 엘리베이터 타고 딱 내려가는데 경비를 딱 보더니 이거 우리 아파트 아니야? 한 집사람이 뒤에서 이 화상아 들어와! 소리쳤다고 그러더라고. 자기가 얘기하면서 여러분 술 먹으니까 이렇게 인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지 아시겠죠? 자기 집에서 자다가 나 집에 가야 돼 일어나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바람 많이 핀 거예요.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한 것이니. 여기 아직도 술 못 끊는 사람 있으세요? 없죠? 네, 아멘이 나온 거 보니까 예, 술 취하면 방탕합니다. 통제가 안 돼요. 제가 술 취한 사람 중에 제일 안타깝게 여긴 사람이 술자리에서 성추행 한 번 하고 옷 벗은 검사. 제일 안타깝더라고요. 그 사법고시 학교 가려고 얼마나 고생해서 공부해가지고 간신히 이제 법조인이 됐는데 그 술 한 번 먹고 헷갈려가지고 성추행 한 번 하고 옷 벗었어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택함 받았어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인가 생각하며 살아야 되고, 아까 에베소 4장 2, 3절 읽었죠.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면서 하나 되게 사는 것. 이래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위를 잃지 않고 사는 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 예수님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십자가로 헐어버리시고 주 안에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이제 우리 성도들 성령의 충만으로 살고 세월을 아끼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